카톡만큼이나 카카오톡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SNS 강자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이제 페이스북이죠. 오늘부터는 바로 이 페이스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무슨 페이스북이냐 그러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철자가 좀 달라요. 이 얼굴 페이스가 아니고 믿음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진첩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부터 신년성회 때도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번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믿음의 길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믿음의 책,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가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 모델들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결단이 있어서 이 한 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라는 것의 실상을 누리는 귀한 은총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오늘 믿음의 영웅 첫 번째 주자가 아벨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항상 첫 번째는 좀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아벨이 거론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성경 장도 좀 적고 분량도 작고 뭐 크게 오래 살았던 인물도 아니고 우리가 딱 알 때 아벨하면 누구죠? 형보다 참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것. 그런데 형에게 질투를 받아가지고 또 일찍 생을 마감한 것. 우리가 아는 지식의 전부입니다. 왜 그를 첫 번째 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십계명도 보면 그 중요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아라.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도 보세요. 창세기도 보면 1장에 이 세상을 웅장하게 만드는 장면을 다 기록해 놓는데 딱 한 장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31절에 끝나요. 이 세상을 만드는 데는 31절에 끝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작은 성막 만드는 데는 무려 7장 243구절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벨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김남국 목사님의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는데 좀 이해가 됐어요. 이분이 이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35년 전 자신이 좀 어렸을 적에 자기 형님을 위해서 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어 봐야겠다. 볶음밥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어머니께 본 대로 막 야채 썰어 가지고 그렇게 밥을 막 기름을 둘러서 볶아 가지고
형님 맛있게 해드리려고 계란 후라이까지 딱 얹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형님 나와요. 제가 밥 했어요. 볶음밥 드세요. 형님이 기분 좋게 나오셔서 드시는데 이 요리사의 마음이죠.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형님이 숟가락을 딱 떠가지고 한 입을 드시는데 못 먹겠다. 아니 왜요? 아니 나 안 먹을래. 아니 성의가 있죠. 다 드세요. 성의도 알겠는데 네가 한번 먹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왜 그러나 해서 한번 뚝 떠가지고서 먹었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야채를 먼저 잘 익혀갖고 볶아갖고 해야 되는데 같이 막 볶아서 생감자가 우두두둑 막 씹히더라는 겁니다. 딱 먹자마자 못 먹겠네요. 그때 느낀 것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의가 있어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상대가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예배도 그렇겠구나.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는데요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요한데 어떤 예배를?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예배는 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좀 간단히 얘기해요. 아벨은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의 제사는,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벨은 양을 키웠으니까, 양을 드렸으니까 곡식을 드린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거죠. 왜 양이 더 낫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좋아하시잖아요. 양, 비둘기, 소. 그렇습니까? 성도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사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양의 피의 제사 그것은 지금 이 아벨의 때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율법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말씀하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 중에 피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제물의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그의 제물에 마음을 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점검할게요. 먼저 4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대요. 가인은 곡식을 거두는 자였습니다. 아벨이 왜 양치는 일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은 그래도 농사 지으니까 그 곡식도 필요하지만 고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양고기 맛있습니다. 물론 맛있죠. 그러나 사실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때는 노아 홍수 전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지금 양 왜 키우는 겁니까? 농사에 필요한 동물도 아니에요. 양 아시죠? 이 소면은 뭐 농사에라도 필요하지 농사에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벨 왜 키우는 겁니까? 물론 가인은 아담 아버지의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농사 일을 워낙에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막 그걸 독점하려고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땅은 넓어요.
왜 아벨은 굳이 양을 쳤을까? 이 세상 볼 때에는 정말 그때는 쓸모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벨이란 뜻이 공허, 허무, 바보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가 양을 치는 이유를 창세기를 보면 한 가지를 조금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엄마 아빠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요.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막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아직 율법 이전이지만 지금 제사의 모형이 시작됐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죄는 잿물로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이 죄는 가리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덮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그 은혜를 잠시 경험했어요. 아벨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몰라도 엄마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양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유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래서 예배할 때 확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상추 좀 뜯어가지고 그냥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시죠? 첫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이름도 붙여줬을 거예요. 가장 고귀한 그 첫 새끼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담은 제물,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를 들어서 헌물도 예물도 과연 마음을 담은 것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인지를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헌금 설교할 때는 약간 시선이 올라가요. 잘 못 쳐다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은 나눠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냐면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1등이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가난한 나의 물질이 필요하냐. 이게 1등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 속으로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해서 자꾸 예물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그럴까요? 제가 제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이리저리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 가끔 감동받을 때 있어요. 언제냐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목사님 하고서 이렇게 껌을 하나 줘요. 그리고 때로는 사탕도 포장지도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상자 가게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많지도 않아. 하나 딱 줘요. 이거 딱 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될까요? 제가 껌과 사탕을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손유수 지사님께서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서 사탕 요만한 거 하나 주면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건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저 사 먹을 돈 있어요. 내려가서 그거 100개도 사 먹을 수 있어요. 당뇨병 걸릴까 봐 안 먹는 거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에겐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 저에게 주었다는 것은 마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집사님들이 또 재정적으로도 또 감사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모로 너무 고마워서 한 번은 한 해가 맞춰질 때쯤 이 동역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걸 사러 가도 이것도 다 집에 있을 것 같아. 요걸 봐도 저것도 이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사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한 번은 학생들 신방하고 오는 길에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는데 다행히 그때 그 식당은 조금 괜찮아요. 제가 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준비해뒀다가 막 가가지고선 제가 먼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다들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 제가 사고 싶었다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자에게 처음 얻어먹어봤대요. 사역자에게 처음 얻어먹어봤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남자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 집사님들은 더 웃으면서 농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직업이 셋이 있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국회의원과 의사랑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돈 안 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더 웃으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가끔은 식당에 이제 가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 오랜만에 외식해야지 하고 식당에 딱 들어갈 때 거기에 목사님들이 앉아 있으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든대요. 오늘은 똥 밟았다. 오늘은 똥 밟았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신 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그러지 말라고. 저도 지금도 얘기해요. 성도님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딱 외식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제가 앉아 있다. 그러면 똥 밟았다 하지 마세요. 복 받았다 하세요.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없으면 못 사드리지만 그러나 아는 척하세요. 아는 척하면 오히려 저는 할 수 있는 한 섬겨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믿으셔도 좋아요. 지금 안 믿는 눈치인데 믿으셔도 좋습니다. 똥은 제가 밟습니다. 똥은 제가 밟고 기분 좋게 인사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모를 것 같으면 와서 귓속말로 저 드림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서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많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의 많은 돈보다 과부의 두 렙돈, 이 두 렙돈은 아마도 그 당시에 추측해 볼 때 과부들이 얻었던 어떤 복지금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재정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에게는 세상이 볼 때는 적지만 하나님 보실 땐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설교하려고 일부러 성전 올라가서 그 여인 재정 낼 때까지 기다렸다 설교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마음이 담긴 우리 예물 그리고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물론 굉장히 이 시간 굉장히 바쁜데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한 시간 우리가 억지로 찾아와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산에 한번 가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갔어요. 두 번 가봤어요. 이 군산에 다녀오는데 그 군산에 갈 때마다 들리는 빵집이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굳이 제가 홍보할 필요는 없는데 그 빵집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줄을 서서 그 빵을 사려고 다들 대기합니다. 물어보면 10시에 빵 나오면 2시간씩 줄 서시는 분들이 있대요. 줄이 그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줄을 서냐 물어보면 먹어보면 안다고들 아주 그냥 웃으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림이 전혀 지쳐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시간 기다리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언제? 조금 권태가 일어나고 무언가 만남이 지루해질 때는 5분 기다리는 것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천근만근 오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기다려진다면 그 앞에서 우리 멍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연인을 오랜만에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감동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의 마음일 수 있을까요?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가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오후 4시에 너를 만난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기다리는 시간부터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또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다시 창세기 말씀을 좀 점검해 볼게요. 아직 읽지 않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힌트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입니다. 아벨의 제물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가인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 단지 그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가지시나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웃을 평등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게 뭔가, 그 마음과 더불어 뭡니까? 그 사람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장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시간 한 시간 예배한다고 해서 마치 세금 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가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또한 감사의 제물 가지고 우리는 이 공중의 예배, 회중 예배로 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이어지셔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에브리데이여야 돼요. 매일의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삶을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기 전에 한번 충격적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 내용을 저는 잊지 못해서 기억해 두고 있었어요. 그때 참 저는 충격적이지만 또 한편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최대한 기억해서 그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맺힌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서울의 모 교회에 대를 이어서 열심히 섬겨온 성도였고, 그분의 남편 역시도 열심히 그 교회를, 같은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암투병, 암이 시작이 되었고, 긴 암투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암투병에 지쳤는지 한 번은 남편이 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남편은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섬기는 이 큰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에 그 자신의 남편 그 장로님이 그 바로 동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에게 그저 그냥 편지를 써온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곳 어디선가, 이 교회 어디선가 예배하고 있을 그 장로님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증인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의 종이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욕심의 종이요, 자신의 증인은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저는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상사 직원이라고 남들을 또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혹시 교회에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안에 제사에 보면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내가 뭔가 빌린 게 있으면 다시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또 가져가서 분깃을 가지고 그 이웃에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삶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자의 그 예배를, 그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아벨과 달리 삶이 없는 그런 주일의 예배자가 되고자 할까? 저는 오늘의 문화와도 상당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 다중적인 인격,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기서는 저런 모습으로 산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 트렌드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2020년도 제1번의 트렌드 경향이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예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다양한 경향성,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보면 느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예배가, 지금 현대인들의 예배가 무너졌는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커서 보니 아주 크게 실수한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가니? 예배 보러 가니?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양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요, 제사장이 그냥 막 알아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자기가 가져온 그 정성스러운 양을 각을 직접 쪼개야 됐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저는요 예배 인도자예요. 주보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쪼개어서 회개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결단하고 우리가 감사하여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봐요. 영화 보면 어떤가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는 부담이 없어요.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죠. 전 SF 영화를 보면은 그래요. 2시간 동안 흠뻑 이해도 안 되는 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영화의 세계관에 자꾸 초대해요. 영화의 세계관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감동하고 하다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거 끝나자마자 영화관 문을 박차고 나오면 그 영화의 세계관은 영화관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또 현실을 살면 되거든요. 잠시 즐겨요. 예배를 보는 것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흠뻑 빠져요. 아멘! 찬송하고 감동해요. 그러나 예배 문을 박차고 나갈 때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세계관을 여기다가 둬버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쪼개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 경건하게인가? 진정한 마음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신령과 진정은 같은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아는 뭐냐면 아니다예요. 레테가 뭡니까? 그리스 신화의 레테의 강, 망각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살아요. 잊고 살다가 성령께서 이 안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삶을 들이며 예배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망각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구나. 여기가 나의 본향이 아니야. 난 천국의 시민이야. 깨닫게 하세요. 그 은혜 뜨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진리의 어떤 깨달음이 있는 그런 예배. 수많은 가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주님 만나는 예배를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얼만큼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사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쪼개며 나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그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품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벨은 생은 짧았지만 그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의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고 말을 해요. 명품처럼 죽어도 오래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이라는 말이 뭘까요? 명품이에요. 이름 명자예요. 그리고 품격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명품은 보면 그래서인가요? 진짜 이름을 막 거는 것 같아요. 샤넬, 루이비통, 저는 잘 모르지만 이름을 다 걸어요. 명품은 사람 이름을 걸어냅니다. 정말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격식을 또한 갖춰요. 명품은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에도 명품은 아주 소중한 데도 두죠. 그러나 가짜는 항상 어디 보이지 않는 데다가 막 집어두죠. 명품은 늘 얘기하지만 비 올 때 보면 알죠? 가짜는 쓰고 다녀요 막. 그런데 명품은 품고 다니죠. 명품은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저는 명품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품 물건 없어도 좋아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명품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강아지도 명견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도 집집마다 명패에 개조심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초대 선교사들 보면 에피소드 보면 재밌어요.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개조심 씨 예수 믿으세요. 개조심 씨 그러다가 또 개 물리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도둑들이 개조심 딱 보고 개를 보면 개부터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요때 이제 티가 나요. 독을 묻힌 거, 잠재우는 거, 뭐 이런 탈날 만한 거 음식을 딱 먼저 던져주는데, 자 여기서 티가 나는 겁니다. 이 뭔가 똥개는요. 똥개는 아무리 짖다가도 음식만 오면 덥석덥석 먹어요. 그런데 명견은 주인이 던져주는 거 아니면 안 먹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세상 방법으로 욕심을 가질 때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삶을 품격 떨어뜨리는 인생들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조금 손해볼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아니다 하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물로 성도님들의 삶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 성경의 위인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원수도 화목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이 있어서 예배가 열리고 삶의 문이 또한 열리는 이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